로마서 전체 구조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12장에서는 16장까지 구원받는 백성들의 생활 실천에 대하여 교리편과 생활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리편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허리에서 죄를 함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받을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영적 지체, 거룩한 지체가 되기 위하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쓰는 거,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 은혜 가운데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에덴 동산, 말씀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를 무시하고 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절대로 넘거나 그걸 깨는 일이 없어요. 은혜의 장막 안에 항상 거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굉장히 강조,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지막 넘어야 될 사선, 해야 될 일, 이게 이제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순교를 한다는 것은 쉽습니다. 총을 넣어와서 땅 쐈을 때에 맞아서 죽으면 그리고 그거 다 끝나버리지만, 살아서 1189장 가운데 오늘 본문, 내 원수를 네 몸 이상으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힘든가. 마지막 넘어야 할, 우리가 건너야 할 강입니다. 오늘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참 원수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이 본문이 오늘 얼마나 1189장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도 건너야 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시험장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입니다. 홍해바다 나오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시딤 광야에서 24,000명이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연병으로 죽었으니 어떤 일을 잘못해서 그런가? 민수기 25장에 미디안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태양 축제에 참여하고 음식도 먹고 몸도 썩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시몬의 지도자인 시물이라고 하는 이 족장이 미디안의 수루의 딸인 고수비를 데리고 자기의 지휘본부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24,000명의 군사들이 죽어가는데요, 그때 비나스가 하나님의 이 분노를 마음에 잘 새겨서 그 고스비와 그리고 이 시므이를 갖다가 한창으로 이렇게 죽이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비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되고 그걸 극복해야 될 자리가 민수기 25장 시딤 광야에서 잘 참고 그리고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반드시
거기를 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장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네 몸보다 더 사랑해라. 이게 참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순교는 쉽습니다. 순교는 쉬운데 살아서 이 말씀대로 하기가, 녹색 순교가 왜 힘든가, 살아서 이 말씀대로 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만들 때에 그냥 다윗의 왕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목숨 걸고 사선을 넘어서 다윗의 왕국을 만든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성, 요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성은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이 저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말하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들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는 뭐 우리 소경이나 절뚝발이하고도 너하고 싸우면 이긴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돌덩이로 차라리 한 대 얻어맞는 게 낫지, 마음에 막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그런 이제 말을 듣고서는 군사들에게 목숨 걸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침투해야 된다. 유일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통로는 수로다, 수로. 이 수로를 물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저 위에서 물을 갑자기 수문을 열어버리면 밑에 있는 군사들은 수로 타고 올라가다가 다 수장되는데, 그럼에도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다윗 산성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는 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기가 자란 고향 베들레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진영의 장수들이 지휘 본부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 내 고향 베들레헴 그 성문 앞에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에서 누가 물을 좀 길러왔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을 때에 세 용사 요셉 바세백과 엘르아셀 삼마, 이 세 장수가 임금님 목숨 걸고 저희 가겠습니다. 블레셋 군인의 그 벽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의 벽을 뚫고서 이 세 사람이 베들레헴 운물의 운물에서 물을 길어서 다시 블레셋 군인들이 그 벽을 뚫고서 이 세 사람이 물을 길어 왔을 때 다윗이 나는 이 물 못 마시겠다. 이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가져온 피 같은 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실 수 있냐.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충성된 신하에 의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윗과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쓰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선을 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가? 오늘 신약에 새 은혜 받은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목숨 걸고 넘어야 될 선이 어느 거냐 하면 1189장 가운데 로마서 12장 14절 이하, 원수를 네 몸보다 더 사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부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쭉 가져온 마음에 이런 한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부모님한테 맞은 거, 뭐 친구들한테 배반당한 거, 자식에게 당한 서운함, 누구 또 뭐 어떤 친구에게 당한 어떤 배신, 이런 등등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뭉쳐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방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건 내 힘으로 참 못 풀어놓는데, 이걸 못 놓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의해서 아침에 안개 사라지듯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고 생명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는 사건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는, 원수를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14절, 마음과 입술의 훈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마음은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나 하지만 말은 그래도 아이고 잘 되세요, 축복하는 말로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내 마음도 다스려져. 이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과 입이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또 입으로 통하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자꾸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한번 말이라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면 이후에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마음은 저주하고 싶어요. 원수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원수야,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때문에 아니다, 아이고 잘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다 자꾸 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심령의 변화인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수요 저녁 기도회에서 그 과학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마스 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하기 전에는 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천동설 가지고는 계기일식이라든지 혹은 일식이나 월식 이런 것들을 설명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하므로 일식과 월식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축이 옮겨가야 진리를 보게 된다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일반화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옛사람의 축에서 새사람의 축으로 옮겨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예수님 은혜를 모르고 살 때에 늘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싸움할 때 지기 싫고 등등등 이런 축에서, 옛사람의 축에서 새사람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의 축으로 옮겨오라는 거. 옮겨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구약의 율법의 축에서 신약의 복음의 축으로 옮겨오기 위해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지금 당장 내 눈을 찌르고 내 가슴을 찌르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가면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이 내 몸보다 더라는 말이 뒤에 붙어야지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원수를 저주하고 미워하라 하는 율법의 축에서 복음의 축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네 몸보다 더 사랑해 라는 쪽으로까지 주님은 축을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마음 훈련이라는, 마음 훈련이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마음을 함께 하는 것, 마음을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악한 세대를 어떻게 내가 비유할까?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이 가운데 얘들아 내가 피리 불면 너희들 춤춰, 내가 곡을 하면 너희들이 가슴을 두드려 이렇게 약속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이 되려고 그러면 마음 비우기부터 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이 자기 마음을 다 비워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채워질 수 있듯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자기를 비워야지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머물게 되지요.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려면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 마음 비우는 가운데 1순위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하려고 하지 마라. 교만하려고. 낮은 데 처하며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듯이 이렇게 자꾸 예수님 마음을 품도록 마음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속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아구가 다 6개 항아리가 채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음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 비우기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이종 사촌,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이제 쓰실 것인데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인사청탁합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참뜻을 모르는구나.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이 잔을 이해하느냐?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글쎄 마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실 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시고 하시는 말씀 다음에 12제자가 듣고서는 막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좌편 야고보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좌편 우편 앉으니까 나머지 10제자가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서는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달라야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세상은 삼각형의 제일 끝자리 하나가 있지만 이걸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나님 법정에서 이 죄값을 지불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오늘도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직장 동료 가운데 마음이 편치 못해. 그 편치 못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편치 못한 내 마음을 들어서 그냥 훅 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대신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고통받고 있는 막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 일반적인 약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똑똑한 거 우리 살아가는데 참 힘들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 보면 1등으로 출발한 분이 절대로 1등으로 된 일이 없어요. 1등으로 출발한 분들은 막 가면서 뒤에 누가 따라오나 하고 긴장하며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중간쯤 되어서 그냥 탈락합니다. 그러나 한 3, 4등, 5, 6등 그룹에 뛴 사람들은 끝에 가서 꼭 거기에서 챔피언이 나와요. 왜냐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누가 따라오나 하면서 신경 쓰지 않고 앞에 저 1등에 가니까 저 정도 거리면 내 힘으로 따라갈 수 있어 하고 자꾸 자기 힘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스피드를 낼 때에 축적된 힘으로 막 가니까 1등 했던 사람은 탈진하는데 3, 4등, 2등 하는 사람은 힘이 나서 마지막에 꼴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내가 뭐 그냥 꼭 이 자리에 서겠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면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1등 아니고 한 2등이나 3등에도 괜찮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유 가지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일에 되면 사람과 잘 어울려요. 이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왕따 당하는 것은 왕따 시키는 것도 악하지만 왕따 당하는 것에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너무 잘난 체 하지 않나? 혹시 내가 너무 똑똑한 체 하지 않나? 내가 너무 가진 체 하지 않나? 이렇게 될 때는 자꾸 그분들하고 어울리질 못하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 가운데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들 가운데 이사갈을 보고 너는 양우리 가운데 꿇어앉은 나귀와 같았으면 좋겠다. 큰 덩치의 나귀가 작은 덩치의 양들이 무리에 별 불편 없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믿음의 유전인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높은 사람하고도 만나고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도 만나고 별 격이 없이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형제자매로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습성이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유별나게 나에게는 뭐 이런 자리도 앉을 수 없다 그러고는 뭐 휴지를 가지고 교회 와서 뭐 그냥 한번 앉는 의자를 한번 싹 닦아보고 또 손으로 이렇게 해서 톡톡 털어보고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 성격 가지고 딴 데 가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텁텁하게 그냥 앉아서 하나님 오늘 주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친척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별나게 그렇게 잘난치 않은 사람들은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이 싸가리의 축복을 가진 자들, 이게 이제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앞세울 때는 절대로 어울리지 못해요. 다 비워두고 다 내려놓고 누구나 친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아서 그 집에 가서 음식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의 의인이 꼭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사람들 사실 없지만은 본인이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병든 자지요. 이제 그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장기와 또한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개 한국 교회도 끼리끼리 노는 경우가 많아요. 계층끼리, 부유한 사람끼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교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 그런 끼리끼리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교회 공동체다. 그분이 사회에서 뭐 법원장이든, 아니 그분이 뭐 재벌 회사의 신한은행 이사장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그냥 집사님이고, 그분이 그냥 평신도 형제 자매로 우리가 여기는 교회가 예수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해. 이제 마지막에요, 맡김입니다. 맡김. 말로 마음으로 저주 대신에 축복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참 하나님 이렇게 미워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참 나는 잘해주려고는 잘 안 되네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사울이 늘 다윗을 핍박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당신이 친히 사울의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 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 이런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 그러니 꼭 내가 나가서 싸우면서 악한 것에 낯질이나 이렇게 칼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교통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넘어야 될 사선이 더 잘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정말 더 잘해주라. 더 잘해주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 뜨거운 걸 머리에 이고 있으면 열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화끈하듯이 더 잘해주면 그 사람의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책받아서 새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편하게 지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이 운물 때문에 우리가 다투니까 내가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겠습니다 하고 했던 브엘세의 운물이 있어요. 나중에 이삭이 그 운물도 잃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이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서 아이고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이 더 잘해줬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땅 다 뺏어가고 운물 다 메꾸고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해방 세력을 이삭이 잘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로 먹고 마시게 이렇게 하면서 브엘세바의 운물물이 자기 것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완결 인물인 요셉의 삶의 가장 특징이 용서와 베품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우리 용서해 주라고 유언했는데 우리를 원수 갚지 않으실 거지요 하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요셉이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벌써 이미 다 용서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형제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님들, 조카들 내 다 돌보고 챙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30살이 되니까 13년 동안 그 험악한 세월은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린 것인데 그걸로 원수 갚지 않고 거기에 묻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맡겨버리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더 잘해줬습니다. 하나님 창조사역의 완결이 이렇게 요셉처럼 더 잘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창조사역의 완결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기의 그렇게 못된 짓하고 가시 면류관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홍포를 입히고 장난쳤던 그 로마의 병사들 주님이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자기들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죄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피 흘리며 대신 속죄양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주님의 기도 가상칠언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목회생활 한 30년 하면서 돌아봅니다. 저에게 베다니 교회에 6년 동안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젊은 저보다 조금 위이신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자꾸 하영존 목사님의 그 온누리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러니 이 집사님은 갈등이 있죠. 어머니는 너 절대로 안 돼. 이분이 대전 분인데 어머니가 당신이 교회 그렇게 옮겨 다니면 안 돼. 넌 꼭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러시다가 이 어머니 할머니께서 교회 오시다가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바뀌었으니 건너오시는데 그 당시만 영업용 택시가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거야. 권사님이 그냥 거기서 갈비뼈 먹고 다 그냥 이스러졌어요. 숨만 헐떡이고 거의 이제 기억할 정도가 되는데
이 뺑소니 운전기사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제 유치장으로 가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두 가지만 기억하라. 하나는 교회 절대로 옮기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운전기사 꼭 용서해주고 그 사람 나오게 해라. 그분의 가정에 자녀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일부러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겠나, 사고를 모르고 그랬으니까 나오게 해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저 집사님 어떻게 하냐 했더니 경찰서 찾아갔어요. 가서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꼭 이분을 석방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경찰은 현행범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석방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됐나? 아들이 시험 봤는데 그 수능고사, 연합고사 전체 다 만점 받았습니다. 그는 서울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도 서울의대 심장학교 교수인데 아들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 서울의대 심장학 교수 최의근 교수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대통령의 주치의가 되고 이 최의근이라 하는 이 아들이 대통령의 사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내가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아들과 자식들이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해서 이 가정이 후대에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전체 수능고사 혹은 또 연합고사 만점받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대 1, 2등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대에 교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은 이렇게 순적히 모든 걸 보고 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는 말씀이 얼마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가. 이 사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 원수를 네 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길이길이 기억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